집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우리가 봄꽃을 보러 어디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지치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제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성전자 같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급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일들을 하는 반면에 보잘것없는 회사,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월급도 그런 큰 회사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 위험한 일,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 자녀가 그런 대기업에 다니는 아이들이 되면 자랑스러워하죠. 그리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런 작은 회사라 할지라도 직장을 다니지 않고 어디 소속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일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부럽고 또 고통스럽죠. 일하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좋은 포도원인 것 같아요. 그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이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그 용역 사무실 이런 쪽에 가서 일을 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순서대로 일을 시킬 사람이 일찍이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그러면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밥을 먹이고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갔다 와야 하루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돈, 한 데나리온으로 빵을 사면 일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빵의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주보에 올린 설교에는 제가 오타가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한 달란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달란트가 아니고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결론 부분에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 달란트는 그야말로 우리로 치면 한 평생 동안 이렇게 일해야만 되는 그 정도의 엄청나게 귀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는 하루 동안 일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하루에 한 달란트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한 달란트를 벌 수 없게 되고,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없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온 식구들이 함께 굶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일하러 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한 주인이 이제 일꾼을 구하기 위하여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또 제3시에도 그렇게, 제3시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은 로마 시간, 옛날 고대 로마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6시간씩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는 것은 6시, 새벽 6시에 일꾼을 데리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쪽 지역도 일을 하려면 이른 아침에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일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능률도 안 오르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하는 분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뜨거운 더위 때문에 능률도 잘 오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힘만 들게 되죠. 그런데 이 주인이 또 제3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 오전 9시에 또 일꾼을 데리러 나갑니다. 오전 9시에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햇볕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일하러 와도 이 사람들이 능률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제6시, 12시, 낮 12시 한참 더울 때죠. 낮잠 자는 시간. 이런 시간에 또 데리러 나갑니다. 의미 없는 일꾼들이 되는 거죠, 이미. 그리고 또 제9시, 9시면 이제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 이제 파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용직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후 3시쯤 되면 장비 거두고 이제 정리정돈하고 퇴근할 준비할 그런 시간입니다. 3시쯤 되면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일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11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는 임금 받기 위해서, 일당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을 시간입니다. 일당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이 시간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11시면 오후 5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일하는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오후 5시에 일꾼을 데리러 나간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또 일꾼을 구하러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5시에도 또 빈둥거리고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죠. 오늘은 하루 종일 어제 벌어놓은 것으로 먹을 수 있었을지라도 내일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5시에 그렇게 종일토록 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을 데리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무능력해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체력이 약하거나 너무 왜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힘을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서 안 데려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 잘할 만한 사람을 불러가지 않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주는데 그리고 또 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늦잠 자고 게을러서 장터에 일하러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저녁 때쯤 이제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장터로 나온 사람, 그렇게 보면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왜소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성실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장터에서 나와서 놀고 있는 오후 5시의 사람들, 이제 1시간만 지나면 퇴근인데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빵점짜리 경영주 사업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빵점짜리 사업가.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우리는 망하죠.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빙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가 임금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어야 남는 장사가 됩니다. 그렇게 남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일을 부리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부터 나온 사람들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른 아침부터 6시부터 첫 시간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고 9시 조금밖에 일 못할 사람, 11시 이미 날씨가 뜨거워져서 낮잠 자야 될 시간, 점심 먹고 낮잠 자야 될 시간, 뭐 그런 시간에 일하러 나온 사람들, 그리고 오후 3시 거의 뭐 퇴근 시간, 퇴근 준비나 하고 장비 뭐 공구 정리나 하고 청소나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일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5시 이거는 급료를 받기 위해서, 일당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인을 잘 만나서 이 포도원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포도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시냐 하면 바로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 보내시고 온갖 고난을 다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그것만으로도 공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은 너무나 확고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믿는다고, 그건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에 불과한데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 그 자체가 무슨 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공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농장 주인, 이 포도원 주인보다도 이 포도원 주인과도 같은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업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이것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시키시는 일, 이 주인에게는 우리에게 일을 시킬 거리들이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언제나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냥 놀고 먹으라, 먹을 거 지천에 깔려있고 뭐 마음껏 놀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를 만물의 이 영장으로 삼으셨어요. 영장이라는 것은 만물의 어른으로 삼으셔서 이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통치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일, 그 일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했었고, 지금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온 자연 만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더 가중된 일,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통치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게 된 일은 뭐냐 하면 노가다를 하게 된 것이죠. 존귀한 일을 하다가 아주 거칠고 험한 일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또 영생하는,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죽음이라는 것도
들어오게 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해 놓은 이 온 세상을 섭리하신다, 다스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다스리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존귀한 일과 또한 험하고 힘든 일과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일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고 계시고 일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일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 않는 사람, 부르시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저주받아야 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당연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신성 모독인데 그런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천하디 천한 일들을 주십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은 다 저주스러운 일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친 음식이라도 사람이 먹으면 음식이지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짐승이 먹으면 그것은 사료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 하고 있는 일이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상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일이고 존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고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저주스러운 일이고 악한 일이고 더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꾼을 부르시는데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것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이 여러 가지 회사를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중소기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0년대 12 사태 일어나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럴 때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처음 중소기업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고생스러운 일을 했었습니다. 공장에서. 그리고 거기서 한 2년 하다가 이제 군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비락이라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비락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비락이 거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뭐 마트 같은 데를 가도 비락 우유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던데 비락이라는 곳에서 제가 그 스낵 파트에서 놀부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놀부밥에 양념하는 일,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경쟁률이 40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40대 1인데 인사과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합격하는 사람은 이 원래 다니던 사람들이 추천이 있는 사람들만 거의 합격이 되지 이 안물은 인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회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의 합격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비락우유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자의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합격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한 2년 정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월급만 받으면 어머니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통장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고 식구들 생활비로 다 써버리니까 이 학비라도 조금 모아서 빨리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포항제철로 옮겼습니다. 포항제철을 옮기는데 그때도 제가 몸무게가 미달이었어요. 지금은 몸무게 미달이 아닌데 54kg 이상이 나와야 합격인데 제가 47kg 정도 나오는 왜소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체
규격에 일단 미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합격을 또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결격 사유가 없는 데서 합격하는 것만 해도 14대 1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쟁할 만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놔서 그냥 아무나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이렇게 필기 시험을 치고 그리고 신체 검사 면접 다 통과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합격이 됐을 때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 주인에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주인의 그 너무나 좋은 대우가 보장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일을 얼마나 했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생활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부름의 대상이 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때로는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량적으로만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했는 만큼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떤 정성으로 어떤 사랑으로 했는지까지도 다 고려하셔서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결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까지도 다 살피셔서 거기에 넘치도록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지만 그러나 그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이나 믿음이나 헌신이나 우리의 모든 열악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름은 일단은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상으로 주십니다. 약속한 상을 지급하시는 하나님. 주보에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상 주신다는 게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원래 다 하나님 겁니다. 원래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건 상 받을 일이 전혀 아니고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한데도 그것에 그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을 지급하시는 약속한 삭슬 지급하시는 것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이고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삭슬 제대로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오전 6시에 온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오후 3시에 오고 그리고 또한 오후 5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는 이 주인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사람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약속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침 일찍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오히려 주인을 원망합니다. 9시에 온 사람도 주인을 원망합니다. 12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제대로 일한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일할 것도 없었고 일한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품삯 받으러 온 거에 불과한 일도 안 하고 품삯 받으러 온 것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주인이
하루 생활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거죠.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그러면 시간당 한 데나리온씩 계산해서 3시에 온 사람에게는 3데나리온 주고 12시에 온 사람은 6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9시에 온 사람은 9데나리온을 주고 6시에 온 사람은 12데나리온을 주고 그러니까 이 12일치 일당 정도는 줘야 이 첫 시간에 온 6시에 온 일꾼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일당을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시간이 온 사람에게 주인이 평균적인 지금의 우리 일당을 생각해서 한 10만 원을 줬다면 원래는 시급으로 준다면 한 돈만 원을 주면 끝이겠지만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10만 원을 줬다면 첫 시간에 온 사람은 이제 기대하기를 마지막에 한 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이 10만 원을 줬다면 6시부터 일한 나는 120만 원 정도는 주셔야 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그렇죠?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해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 6시에 온 사람,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약속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10만 원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뭐라고만 임금을 약속하고 왔느냐 하면 얼마 주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 거죠.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6시에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원래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주고 9시에 온 사람에게는 주인 마음대로 이제는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인인 것이죠.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인.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아야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공평하죠. 그게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 또 잘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 줍니다. 이 사람에게 받아야 할 것을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은 좀 손해를 보고 제일 나중에 조금 받아야 할 사람들은 좀 이익을 보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첫 시간에 온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6시에 온 사람도 주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주인 덕분에 하루 종일 일하면서 먹을 거 다 먹었고 그리고 섬길 거 다 섬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임금까지 받아서 이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 먹을 이제 생활비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6시에 온 사람도. 그런데 이 6시에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나와 똑같이 취급하느냐? 왜 나와 똑같이 취급하느냐? 이런 불평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취급을 하고 대접을 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왜 처음 온 사람이 저렇게 목사님의 사랑을 받지?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더 많이 받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오히려 먼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더 사랑해주고 왜냐하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어린아이를 돌볼 때 우리가 어린아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걸어라 밥은 네가 해먹어라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을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은 능률이나 효율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자비로 대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돌보는 것과 같이 처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공의롭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제일 첫 시간에 온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내가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받아야 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처음 온 6시에 온 일꾼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일을 더 했으면 그러면 나보다 일을 못한 사람, 늦게 온 사람보다 내가 더 대우를 많이 받아야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16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을 빼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보내서 죽을 사람을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을 데리고 가면 그게 살인입니까? 우리가 살인으로 치나요? 그건 살인이 아닌 거죠. 당연히 염라대왕이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물론 염라대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기도 하시고 보존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하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나님이 그럼 악한 분이시냐?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합니다. 예,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불합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이용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악용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염시키고 비난거리로 삼고 악한 거리로 삼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악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결정적인 또한 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다 온 사람들의 시간들은 달랐지만 그러나 주인이 보기에 일하는 자세를 보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이 제일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더라는 것이죠. 일은 얼마 해놓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대한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5시에 온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어서 일을 시켜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중성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주인은 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사람은 왜 나중되느냐 하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길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해도 돼. 지금부터 너무 열심히 일하면 힘이 빠져서 퇴근할 때까지는 기력이 없어져. 조금씩 적당히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막 힘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은 주인이 보기에 아낌없이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을 이 포도원 주인이 인정하는 이유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먼저 된 사람은 성경의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된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고, 우리 정도 되면 이제 5시에 부름을 받은, 저녁 5시에 부름 받은 사람과 같이 우리는 제일 나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복음을 받았던 예루살렘이나 또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화란이나 이런 지역, 또는 미국이나 이런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 지금 시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비하면 얼마나 이 우리나라 교회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이 이렇게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전 세계를 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신데 그 주인을 이 세상의 인간의 악으로 말미암아 불합리하게 된 이 죄악 덩어리가 되고 또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인간의 죄악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문제 삼는 것, 이것이 잘못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언제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믿음을 어떤 환경에서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먼저 된 자의 자리를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